제가 저 뒤에 오른쪽 가운데 거 켜라. 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잘못 알고 있고 또 왜곡시켜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저렇게 공원에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다 그랬어. 나도 막 울면서 말이지, 대통령을 저렇게 죽게 만들면 되냐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쳐다보다 보니까 누가 죽였어?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 뿐이었어요. 그 수사받는다고 다 죽으면 그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좌파 쪽에요, 엄청난 정치적인 좋은 영향을 끼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전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싹 속았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이유가 뭐냐? 정확한 죄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태블릿 PC 그 얘기 나왔지만 나중에 그거는 관계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최순실이가 갖고 있던 태블릿 PC하고 대통령은 아무 관계 없었고, 태블릿 PC 만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최순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탄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쇠고기 파동은 또 어땠어요? 그거 구멍이 미국 수입산 쇠고기 먹으면 그게 광우병 걸려갖고 머리에 두뇌에 구멍이 숭숭 난다고. 그렇게 다들 나가서 촛불 들고 막 쇠고기 수입하면 안 된다. 근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거짓 선동에 그냥 춤을 추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제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여기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국가 기도 제목. 자, 1번 보면 북한에 탈북을 막겠다면서 군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냐면 두만강 바닥을 팔아,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뙤약볕에 두만강 바닥을 가서 파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요, 우리나라처럼 포크레인 같은 거 중장비가 있어 가서 팍팍 파는 게 아니고, 다 뭘로 해요? 사람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삽으로 파야 돼, 이거. 이 무더위에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시킵니까? 그 북한이라는 영역을 그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감옥이지 뭐야. 그게 나랍니까? 그게 감옥이지. 왜 나갑니까? 잘 먹여주는데 나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먹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깊이 파갖고 못 도망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노예들을 다 지금 가둬놓고 기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간부들하고 군인들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보유성 지시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작업을 해라. 물장난이냐 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에서 내려와서 얼만큼 팠냐, 왜 이것밖에 못 파냐 그러면 다 파놨는데 모래와 자갈이 또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은 제대로 지들 나름대로 머리에 써서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밑에서 받아들일 때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나라 체제 자체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세력이 확 그냥 파해져 버리고 새로운 정말로 양심적인 권력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진심으로 교류하면요, 북한 동포들이 굶을까요, 안 굶을까요? 굶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쟤들이. 왜? 지 권력, 김정은의 그 독재 우상 권력이 침해를 당할까봐, 약화될까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짓이 무기 증강만 하고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한별 인권위원 9월 아시안게임 전에 재중 탈북민 구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한별이라는 사람은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으로서 이제 인권위원이 됐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비상임위원으로 이제 됐는데, 이 사람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탈북민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 2,6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김정은이가 나 안 받아 그런 거야. 지네 국민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잔인한 일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북중 국경이 좀 열리다 보니까 이제 이 2,600명을 북송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삽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월 달에 항저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답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북송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그 탈북민들 가둬놓은 사람들을 북송시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3국으로 추방시키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데려오든지 원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9월 달에 아시안 게임 끝나버리면은 이제 세계 이목이 싹 이제 흩어지니까 그때 중국이 북송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요때 좀 우리 정부도 힘을 쓰고 전 세계가 미국도 힘을 써서 이 탈북민들을 좀 이렇게 북송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 이때에도 뭐 공여제도가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막 우리 여자들 막 갖다 바치고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탈북한 여성들이 아무런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팔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 숫자가 30만 명이라는 거야. 근데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어요? 북한에다가 전단지도 보내지 마라. 그냥 가만히 놔둬라. 저 김정은 권력이 잘 지내도록 놔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다 노예가 돼버리라는 얘기죠.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정책입니까, 이게. 치가 떨리죠. 치가 떨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족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 동포들 그렇게 여성들이 팔려가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죽느니 살리, 심지어는요, 어느 집에 팔려가면은 개인이 사는 거야, 이것들이. 무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집으로 넣잖아요. 얘들은 술집보다도 개인이 다 데려가더라고, 농촌에서. 그러면요, 시아버지, 남편, 뭐 형제들 다 있잖아요. 그럼 그 탈북민 여성 하나를 데려다 놓고 윤관을 하는 거야, 밤새 그냥. 밤만 되면 그냥 그 남자들한테 계속 시달리는 이런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니까요, 중국에서. 팔려간 여성들이. 그런데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지금. 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판 짝퉁 리포도 공개했다. 2년 전 계획이 허언이 아니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자, 26일, 7월 26일이 얘들은 전승절이라고 그래. 지네들이 이겼대, 6.25 때. 이긴 게 아니죠. 남한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우리 백성들, 양민들 그렇게 학살해놓고, 결국은 다시 올라갔잖아요. 쫓겨갔잖아요. 이게 졌어, 쟤들이. 근데도 지들이 전승했다고, 이겼다고 하면서 70주년 이제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누가 왔냐면은,
러시아의 국방장관이었어요. 러시아에. 근데 그 대표단하고 같이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찾아서 이제 그 회담을 하면서 그걸 노동신문에 실어놨는데, 거기 전시해놓은 무기를 보니까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글로벌 호크를 닮은 그런 기체가 있다는 거. 이게 다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도 무인기는 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고, 무인기요. 사람이 없어. 그냥 날아와가지고 걔가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로벌 호크는 이게 이제 촬영하는 정보 수집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글로벌 호크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사가지고 4대가 있는데, 굉장한 최첨단 무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것을 전시해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이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겠다 했는데, 진짜 이런 거 이렇게 최첨단 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정말 성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면 사진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사진을 찍어서 다 전시해 놓은 걸 볼 때 아주 무용지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무기를 2년 동안 계속해서 결국은 국민들 공격하면서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러시아, 중국과 어디? 한국에서 나왔지. 대한민국이 또 이걸 도와주는데 일조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핵무기 고도화, 무기가 점점 최첨단화 돼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랑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올라가 목소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조항모하는 자 도망치 않고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도망치 않고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고 천성문을 향하여 끌려가는 로또로 달려가 이곳지 않고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소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
돌려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는 죄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멸류관으니 성도비를 흘리며 싸움하는데 나 어찌 거리 누워서 살만기 바라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멸류관으니 이 죄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멸류관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멸류관으니 승리의 그날이로로 십자가 문병들 내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 불쌍한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김정은 세력이 다 파여주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좋은 권력자들 세우셔서 남북한의 좋은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